여호수아 23장을 보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오죠. 그 유언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남은 사명을 행하기만 하면, 행동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약속된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됐다는 뜻이 아니라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뜻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남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낸 후에 그곳에 온전히 정착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시작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만큼 마무리하는 건 역시 시작만큼 혹은 시작 그 이상 중요하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 사명을 전달하며 마지막까지 우리가 사명을 잘 완수해야 된다라는 유언을 남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그와 같은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답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답은 있습니다. 명확하게 있었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숙제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주어진 답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혹은 알면서도 못 들은 척, 안 보이는 척 외면하느냐, 이 두 갈림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정착하여 약속하신 복과 안식을 누리는 행복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와 정반대로 극도의 혼란과 부패, 압제와 고통이 가득한 음울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죠.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2절을 보면 남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제일 먼저 올라가기로 선택된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야곱의 축복, 야곱이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기도 해주는 그 장면에서 야곱, 특별히 유다는 그 규가 절대 떠나지 않는 축복의 지파로 정해졌고요.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도 수적으로도 가장 많고 강한 지파였으며 가나안 정탐 후에 팩트가 아닌 페이스로 보고를 했던, 그죠? 기억나시죠? 팩트, 사실이 아닌 믿음으로 보고를 했었던 정탐꾼 갈렙이 족장으로 있는 지파,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유다에게 하셨던 그 약속, 언약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훗날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이러한 사실을 보며 우린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씩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완성되어 나간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당장 내 눈에 보일지는 않을지라도 혹시 당장 내 성에 차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유다가 맡은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12지파 중에 이제 남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지파들이 가야 되는데 처음으로 출전했던 지파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완벽하게 승리를 하면 그 뒤에 나아갈 지파들도 믿음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처음으로 나갔던 지파가 실패해버리고 나면 어떨까요? 그 뒤에 지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있었던 용기도 사라질 거고요. 있었던 자신감도 사라질 겁니다.
그만큼 이 유다 지파의 책임은 막중했어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2절부터 오늘 본문 20절까지가 이 유다 지파의 활약상이 나오는 건데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 자체에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땅, 내가 고르고 선택한 땅, 내가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 할당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므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내가 고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이라는 말 자체에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는 이 믿음으로 2절에서 약속하신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라는 말,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넘겨주었다, 과거형으로 얘기하죠. 이미 넘겨주었다 라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도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승리와 복을 확정해 주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해라. 이미 승리를 확정해 주신, 보장해 주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확정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확정된 승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순종하면 약속대로 된다는 거죠. 실제로 유다 지파가 믿음으로 출전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유다 지파 손에 넘겨주셨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다만 하나,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죠.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답을 찾아야 된다는 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주신 답대로 행하라는 거죠. 주신 답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며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이 적들을, 대적들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셨죠. 여러분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내에서 아까 가장 강한 지파라고 했었죠. 수적으로도 많고 힘도 센 강한 지파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이스라엘 내에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강했다는 거지 가나안과 비교했을 때는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승리해 나가죠. 계속 승리해 나갑니다. 왜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순종할 때 말입니다.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건 그렇다고 유다 지파가 믿음으로만 나아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준비와 노력도 함께 했습니다. 5절을 보면 어떻게 하나요? 막 가나안과 전쟁할 때요. 그 땅의 군주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우연일까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지도자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사기가 확 꺾이고 다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우리 지도자가 죽었으니까요. 근데 지도자를 지금 만났어요. 우연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런 지도자를 노리는 작전을 세우고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싸운다. 믿음으로 싸운다. 그냥 와! 그냥 무대뽀로 그냥 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싸우지만 뒤에서는 그 싸움을 준비하기 위한 철저한 전략도 또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가장 우선 필요하지만 노력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우리 삶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당연히 기도도 해야 하지만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하는 동시에 자신이 할 일도 철저히 노력을 해야죠. 미용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머리를 잘 깎지 못하면 미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갔고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도 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순종으로 마지막까지 결말을 맺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아쉽게도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를 경험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19절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동행 노트에도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요.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철로 만든 무기는 그 무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굉장한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 철로 만든 무기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도기적인 시대에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강함이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단순히 칼과 창이 아니라 그 철로 병거를 만들 정도의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청동기보다 훨씬 강한 이 철로 만든 무기,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을 대적하기가 무섭고 두려웠다는 겁니다. 철병거가 다닐 수 있다는 말은요. 우리 여기 골짜기라고 하니까 무슨 이렇게 산골짜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철병거가 다닐 수 있다는 말은요. 그 지대가 상대적으로 낮고 평평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야와 같은 곳이라는 거죠.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철병거는 무겁고 딱딱하기 때문에 이런데 함부로 아무데나 갈 수가 없거든요. 철병거가 운용할 수 있는 곳은 넓은 곳, 그리고 지대가 딱딱한 평야. 한마디로요, 그 땅은요, 그 철병거를 지닌 부족이 있었던 그곳은요, 땅이 기름져서 굉장히 농사 짓기 좋은 곳. 그리고 각종 소와 양과 같은 짐승들을 키우기 쉬운 안성맞춤인 땅. 굉장히 한마디로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렇게 좋은 땅이다 보니 그것을 차지하는 세력은 당연히 그 주변의 안 좋은 땅보다 훨씬 더 강한 세력이겠죠. 그렇죠? 강한 세력. 남들은 청동기 쓸 때 우리는 철기를 쓰니까 당연히 이 철기로 어떤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비옥한 땅, 좋은 땅을 차지하겠죠. 무기도 강하고요. 힘도 강했을 겁니다. 좋은 땅을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고 권력인 시대이니까요. 그렇게 철기를 쓰는 그 강한 민족을 이 유다 지파가 쫓아낸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죠. 심지어 그들보다 무기도 약하고 힘도 약한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가 그동안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기가 강했나요? 타고난 힘이, 타고난 골격이 컸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자손은요,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신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했어요. 타고난 골격과 체격도요, 가나안이 강했고요.
그 문물도 가나안이 조금 더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태까지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메뚜기임에도 불구하고요. 객관적으로 볼 땐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계속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었죠.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무기는 사실 청동기 무기가 아니라 그들의 무기는 하나님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모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행 노트의 19절을 잘 보십시오. 굉장히 모순돼요. 19절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어집니다. 쫓아내었지만 지금 하나님이 계속 유다 지파와 함께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는 어떻습니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앞에 전제로 있는 거예요. 그죠? 앞에 전제로 있는데 산지 주민은 쫓아냈으나 골짜기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못했는가요? 철병거라서요? 우리 하나님은 청동기 하나님이십니까? 앞뒤의 말이 굉장히 모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와 함께 계셨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이죠.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유다 지파의 실패는요,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힘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거나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실패했습니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철병거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포기했어요. 한마디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0절에도요. 19절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갑자기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방금 전까지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받게 된 갈렙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갈렙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헤브론 땅을 주기로 약속했었는데요. 그 땅을 지금 갈렙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계속 모순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20절에서는 또 갈렙은 약속된 땅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승패는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은 무기나 능력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좌우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산지 주민은 믿음으로 쫓아낸 것이고 골짜기 주민은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고 또한 갈렙은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위기가 아니죠. 방향을 잃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위기예요. 지금 길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 인생의 방향을 헷갈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답을 알면서도 고민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보여요. 지금 방향 감각을 헤매고 있는 사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본문의 1절처럼요. 사사기 1장 1절처럼 우선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오늘 1절에서 묻거든요. 사사기 1장 1절에서요.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란스럽고 위기인 상황일수록 내 주관적인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요?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사람, 대단한 사람은 사실 사울이죠.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면 따질수록 비범한 사람은 사울이에요. 다윗은 평범하다 못해 평범 이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항상 먼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 전에는 행동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었고 그 다음에 행했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위기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행동했습니다. 물론 그랬던 다윗도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을 때가 있었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바로 음행과 죄악으로 가득한 실패뿐이었습니다. 늘 물으며 살았어요. 근데 묻지 않을 때는 반드시 실패했어요. 반드시 죄에 물들었습니다. 처음에 사사기는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약속의 땅에서 약속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었죠. 고통이 가득한 우물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나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청동기 하나님이신가요? 그래서 새롭고 강력하게 나타난 철기에는 무기력하신 분입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병과 앞에서 결국 신앙을 타협하고 말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3차 산업혁명의 하나님이신가요?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4차 AI 시대에는 하나님은 무기력하신 분이신가요? 그 생각의 결과가 어떤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잘 봤지만 앞으로 사사기를 설교하는 동안 계속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난주와 비슷하죠.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답을 주셨지만 그 답을 믿고 따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데 그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변함없이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혼돈의 시대에 살수록 더욱 절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했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했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즉 불순종했을 때 실패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실까요? 막 화가 나실까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먼저 가득할 거예요. 아니,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신 뒤에 가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그 보장된 승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니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도요, 수세에 몰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무조건 주구장창 승리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수세에 몰릴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요, 이긴 스포츠 재방송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미 이겼어요, 결과가요, 스포츠. 근데 그걸 재방송을 보거든요. 그러면 설령 처음에 우리 팀이 막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혹은 처음에 조금 이기고 있었는데 대역전을, 그냥 역전도 아니고 대역전을 당했습니다. 크게 역전을 당했어요, 중간에. 근데 걱정이 안 되죠. 왜요? 결국 끝에는 이기니까요. 이긴다는 결과를 알고 보는데 걱정이 안 되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결국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청동기 무기를 가진 자들만 넘겨주겠다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지 언제 청동기 쓰는 애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나요? 물론 유다 지파는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군사훈련은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무기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전에는 훈련을 잘 받아서 성공했고 그 전엔 무기를 잘 만들어놔서 승리했냐는 거죠. 이전에도 지금도 이스라엘의 승리는 유다 지파의 승리는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결국 철병거를 가진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 때문이었다. 유다 지파가 놓인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평소에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다가도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그 순간 좌절, 순간 낙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한번 그렇게 빠지면요, 그냥 끝도 없이 떨어져요. 끝도 없이 바닥. 옛날 노래에 그런 노래가 있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 노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문제 앞에만 서면 급격히 작아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평소에 문제 없을 때는 잘 살다가요, 작은 문제라도 만나면 급격히 자존감이 떨어지고, 급격히 믿음이 떨어지고, 급격히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요.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문제 하나 만나면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의 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패배의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이죠. 어떤 환경을 가졌느냐,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느냐,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승패의 판가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철병거 뒤에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철병거 뒤에는요, 그 철병거들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뺏기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시길 바랍니다.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오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유다 지파가 너무 못했어. 유다 지파는 쓰레기 지파야. 유다 지파는 엉터리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솔직히요, 유다 지파 정도만 순종해도요, 나중에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린 유다 지파보다 더 못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쉽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그 땅은요, 다윗의 때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다윗의 왕이 되고 나서야 나중에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을 그때서야 점령할 수 있었죠. 유다 지파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승리는 거두었지만 완전한 승리는 거두지 못했다. 분명히 순종은 했지만 끝까지 순종하지는 못했다. 이게 조금 아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유다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문제였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청동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청동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는 약속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문제 뒤에, 그 철병거 뒤에 있는 불말,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